5월 11일 월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지 37번째 날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04장 드리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에 겨워 둘한 몸 되어 고라니께 살라 손 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온전한 생활 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아픔과 죽음 겁을 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슬픔을 이길 기쁨 주시옵고 다툼을 없앨 평안 내리사 사랑의 아침 반이 동쳐오는 행복한 나날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1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270페이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부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여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몇몇 이들이 사도에게 교회의 사정을 알리면서 교회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 특별히 이 가정, 부부관계, 결혼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조금 심각했어요. 1절이 바로 그 질문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것이 질문이었어요. 금욕하는 것이 차라리 옳은 것 아닌가, 이런 질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당면했던 문제, 성적인 방종과 타락의 문제, 이게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반대로 7장에서 제기된 문제, 차라리 그냥 금욕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신앙에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 다 성경적이지는 않고요. 당시의 그리스 철학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특정한 종파들은 그러한 것들을 마치 교리처럼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오늘 정리를 하시자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결혼을 정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게 보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에서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 가르침대로라고 한다면 결혼한 관계에서는 둘이서 나누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놓고선 음행이나 성적 타락의 죄를 저질렀다. 이 모든 것들은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저질러진 것이다 라고 거꾸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창조로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관계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그 결혼관계가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데 어떻게 지켜져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남편은 그의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3절 말씀이에요. 아내도 그 남편에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아멘. 여기에서 부부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상호 존중이에요.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함께 존중하며 따라가 줘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라는 신앙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위하여서는 합의하여 분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의 신앙을 존중하면서 신앙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합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결혼 관계가 탄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세워질 때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오히려 건강한 부부 관계가 함께 거룩함을 추구할 때에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로 세워질 때에 이러한 세상적인 악한 일들 그리고 수많은 악한 사탄의 시험들, 그것을 능히 물리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독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사실 독신은 천국이다라는 기준을 가지고서 생각한다 그러면 오히려 독신이 천국의 삶에는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독신은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라고 권하는 것은 독신을 권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그리고 선천적으로 특별히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을 때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무작정 나는 독신이야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독신으로 살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성적인 유혹에 약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욱 힘쓸 수 있도록 독신을 권하고, 또 만약에 먼저 배우자가 떠났다고 한다면 그 상태로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권하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나 편하자고 나 혼자 살자고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한다라는 목적인 거예요. 결혼관계로 인해 아무래도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여러 가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욱 헌신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헌신한다라는 목적을 위하여서는 독신으로 살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제할 수 없다면 차라리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세요. 그리고 세 번째, 결혼에 대한 가르침을 주세요. 이 결혼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 신앙 안에서 만나서 함께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화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입니다. 그리고 결혼했으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혼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성경에서는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갈라서게 됐다 그러면 그 상태로는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권합니다. 아니면 다시금 화합하고 화해해서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권해요. 그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둘이서 한번 결혼한 결혼관계를 책임 있게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만나지 않은 경우에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믿지 않거나 둘이서 믿지 않다가 한 사람만 믿게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함께 결혼 생활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생기거든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믿지 않는 쪽에서 결혼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믿는 사람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결혼 관계를 유지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 신앙을 인정하지 않고 믿는 것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이혼을 요구했을 때는 이혼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그럴 때는 나는 믿고 당신 안 믿으니까 이혼하겠습니다. 이런 요구는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결혼 관계를 통해서도 또 독신으로 산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신앙이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또 혹이라도 특별한 결단을 하도록 가르쳐 주신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가, 부부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돼야 되는 이유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16절 말씀에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이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이 부부관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그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믿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신앙적인 불편함을 가질 수도 있어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있어서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셨으면 그 거룩함으로 인하여 믿지 않는 자를 거룩하게 하는 성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신앙 지키면서 거룩함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여러 가지 죄악된 상황 속에서 혹이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내 거룩함이 깨지면 어떡하는가, 내 신앙이 흔들리면 어떡하는가를 걱정한단 말이에요. 죄가 그만큼 무섭고 더럽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거꾸로 오늘 말씀 속에서는 거룩함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나의 신앙적인 바른 모습으로 또 신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온전해지고 거룩해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까지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우리 성도님들 가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부부관계뿐만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 할지라도 믿는 나를 통해서 그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낼 수 있다라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거룩하게 키워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특별한 은총이 그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결혼관계를 책임 있게 유지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켜내고 그 온전함을 이루어가면서 그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영향력을 끼치고 그 거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그 가족 전체에게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소망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찾으시는 목적이 있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처음 부부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목적에는 모두가 함께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은총의 삶을 누려가면서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고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허락된 모든 관계를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내시고요. 그 관계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세워질 때에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확신 속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되고 합력하여 더욱더 큰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함께 주님의 그런 귀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모든 관계, 특별히 저희에게 결혼을 허락하시고 부부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그렇게 내일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 교회를 모으셔서 함께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내일을 소망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먼저는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결혼의 소중함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의 자리임을 잊지 않고 고백하며 또 그 복을 누리는 바로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지내야 하는 삶에 형편이 있다면 더욱 하나님 앞에 받은 또 다른 은총의 기회로 삼아 주님의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더욱더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결혼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믿음 안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들을 만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여전히 믿지 않고 또 신앙이 회복되지 않는 우리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고 그 온전함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를 통하여 성결의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도 끝내는 하나님께로 나아와 함께 신앙 안에 하나 되고 그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가족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혼란하고 무질서하고 방종한 이 시대에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며 세우신 가정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에 있고 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짐을 나타내 이 땅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가족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